1월 13일 수요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영상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또 영상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과 또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여러 어려운 환경과 또 질병 가운데 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한 소망과 위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 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과 소문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그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부족한 자 또 이 강단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듣는 귀와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 말씀에 세상에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소개처럼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의심하는 우리 때문에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광채나 위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 각각 해석하는 것보다는 진리라는 단어가 은혜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진실로 은혜가 충만하더라라는 그 의미로 해석하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5절, 또 오늘 본문에 있던 10절,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채우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 그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는요, 에베소에 있는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대부분은 초신자였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 전도의 용도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잘 아시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착각이 있고 자신들만의 오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이 되는 그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만 믿게 또 믿고라고 이 믿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총 98번이나 이 믿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한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믿는다, 믿다라는 단어를 98번이나 사용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매일 새벽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참 빛으로 깨닫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풍요의 축복을 주는 그런 존재요? 세상적 성공을 가져다 주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요? 건강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며 세상적으로 안정을 주고 풍요를 주는 또 평안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세상적인 무언가를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그 자체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는 것 그 자체로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일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혹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더라도, 혹시 육신의 질병이 나의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TV 뉴스는 물론 수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정인이 사건을 앞다투어 다루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강도 높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자신의 이익이라면 무엇이라도, 자신의 이익이라면 소중한 생명인 그 한 생명을 그냥 도구로 입양하더라도, 학대하여 죽일 수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 너무나 억울해,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거야 라며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참 빛이신 예수님 그 자체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갔는지, 세상에 어떠한 유익 또 세상에 어떠한 풍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만 누리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위대한 복음이 세상에서 값싼 복음으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는지, 위대한 복음이 세상적 성공과 풍요를 위한 도구로 혹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시요 멸망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 기독교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며 이 위대한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